준비 찬송 133장 합시다.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워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무궁히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4절 합시다. 엠마오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의인이 악인의 회중에 들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경계선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을 또다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은 못 얻고 이 육신 힘 끝에서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나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마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불어서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필요하고 복음은 하나님께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결정된 문제가 아니고 이미 결정은 주님이 이미 계시를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필요한 일인 것을 제거하기만 하면 주께서 늘 함께 주의 일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대로 주께서는 조치하시는 일을 계시하셨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 대로 주께서 일을 조치해 주셨사오니 그 주께서 조치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 사항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 주시리라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벌렸습니다. 우리가 일을 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벌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고, 여기서 우리는 그냥 덜러리로 가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해석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선 명심을 해야 돼요. 성경 보면서 내 좋아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반칙입니다. 물론 인간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성경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중간에 이게 나를 위한 나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그걸 감잡아야 되고, 그 폭을 좀 넓게 가져갑시다. 내 인생 자체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구나라고 인생의 폭을 넓게 가져야 돼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 날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그 남은 맞아. 그 부분 맞아. 이게 내가 알아서 조치할 그 일이 아닌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될 이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자꾸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문제가 직선적 구조가 돼요. 내가 어릴 때 있었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직선적 구조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건 직선적 구조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하는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뭔가 중심이 있고 소용돌이가 있고 그 소용돌이를 계속해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 중앙에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중간에 이렇게 뺑뺑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려 들어가면, 그 블랙홀에 말려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안 말려 들어가고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이 살아있는 셈이 되어서 그 사람은 그 저주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기 구약 같은 거는 방금 한 것은 신약이고, 구약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 중심에 있고 그걸 주위에서는 뺑뺑이 도는 겁니다. 언약에서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물리학에서 그 블랙홀이라 하는 것은 그 근처 지나가는 모든 물질이 질량이 있는 것들은 그 중력이, 강한 중력이 다 잡아당겨서, 괴물이 어디 동굴 파놓고 괴물이 지나가는 사람 다 잡아 자기 속으로 다 끌어당기듯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 끌어당기는 그런 힘 같은 것, 그것이 블랙홀 같은 그런 힘이, 구약에는 언약 중심으로 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최종 완료가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것이 소용돌이 치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7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는 것은 의미 없고, 어디 안에서, 블랙홀 안에서, 그 구멍 안에서 70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 구멍 바깥에서 70을 사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 오래 산다고 해서 시근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젊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젊어도 내가 주님을 위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그 관계성을 알고, 나이 90이 돼도 넉넉하게 90 잡으십니다. 90이 돼도 단독적으로 놀아요. 따로 놀아요. 내 인생 와이카노, 내 인생 어떻게, 자꾸 자기 인생 따로 챙기는 버릇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했는데, 여러 가지 할아버지 미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다 미운데, 그 중에 또 한 미운 짓이 뭐냐 하면 식구들까지 이렇게 같이 비빔밥하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꼭 상을 따로 챙기더라고요. 따로.
어르이니까 유교 집안 스철한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어르이기 때문에 숟가락 같이 못 놓고 따로 생겨가지고 나머지 할아버지는 혼자 비빔밥에 잡숫고 나머지는 전부 따져 숟가락 해가 다 먹으니 다른 식구는 얼마나 맛있는지요. 당신 춤, 내 춤 다 춤이 다다 맛이 절로 이게 감미료가 다 돼가지고 그런 맛인데 할아버지는 보면서 이렇게 점점 빼면서 먹으니까 따로 인간은 따로 놓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알듯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언약적으로 할 때는 같이 한 통속으로 다룹니다. 개개인의 재주 같은 거 이런 거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모세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는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적절하게 알려면 딱 이렇게 성우들이 하는 더빙 있잖아요. 더빙만 생각하면 구약은 다 풀립니다. 신약도 다 풀려요. 더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말 없는 화면만 보여주고 그 화면에 대해서 성우가 자기 목소리로 그 동작 따라서 그걸 설명하는 대사를 보고 대사하는 거예요. 어린애 나온다면 여자 어른이 어린애 목소리를 해가지고 엄마 까토리 이렇게 그 더비 엄마 까토리 모르죠. 이번에 대통령상 받았는데 애들 나도 그거 몰랐는데 애 때문에 알아게 돼서 엄마 까토리 해가지고 성우들이 그 더빙하는 것에서 입히는 거. 여호수아와 모세는 주님이 동작을 하고 그쪽은 해설사예요. 그냥 더빙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래요. 이 일은 주님이 벌려놓고 뒤늦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정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하시는 분은 신체성이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이런 신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체는 마지막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응집돼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체를 처음부터 안 보여주냐 하면 마지막 보여주는 그것은 같이 살자고 하는 육신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보여줄 육신. 다시 말해 태어났냐 죽어야 돼. 죽음을 발산하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 목표하는 게 죽어 사라지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인 겁니다. 그 전에는 주께서는 동행하는 육신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육신은 보여주지 않고 더빙하는 육신들을 파견해 보여주는 거야. 더빙하는 그 더빙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모세고 두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하는데 더빙하는 성우 붙들고 구원해 주세요 하면 그거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번지수가 성우는 그냥 화면 보고 설명할 뿐이지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구원해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면서 자꾸만 모세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않도록 상황이 그런 쪽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여기에 5절에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이래 있어요. 여기 붙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붙인다는 말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하나 밀어붙여 가지고 자 붙어 라는 그 붙이시는 거, 그 붙이시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붙이신다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사건이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그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다윗이 소년 다윗이 어린애 다윗이 어른 골리앗을 쳐부시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이 말은 그냥 상황적으로 니는 적이고 나는 아군이고 니가 둘이 붙자 그런 붙이시는 그 흔히 아는 붙자 그런 붙이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브레이크홀 하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두해서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필히 하나님이 하시는 전거가 뭐냐, 붙이시는 식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천국 제대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좋게 해서 자기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가 선택해서 붙이는 것은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얘가 방금 이야기한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거 소년 다윗이 하는 4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진영을 붙여주면서도 뭐를 빼느냐 하면 칼과 창을 하나님께서 이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어렵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내부에, 자아 내부에 있는 자아의 내용을 삭감하는 식으로, 예산 삭감 있잖아요. 촥촥 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아무짝도 소용없게 하는 식으로 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칼과 힘, 내가 가진 이런 권력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게 엉뚱한 길로, 자꾸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이 전쟁은 사실은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감사 고마워를 반복하는데 언제 감사 고마움이 나왔냐 하면은 자율성에서 추동성으로 바뀌는 길목에서 감사와 고마움이 나와요. 자율성으로 신나게 가죠. 신나게, 예? 짜자잔, 자, 가자. 운전하면 가라. 신나게 운전하면 쭉 가죠. 뻥! 하고 빵고 나면, 내 자율성의 한계를 느낍니다. 어떻게. 동부하재 전화해라. 이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율성에서 타율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찌할꼬? 내 인생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앞에 뭐가 붙느냐 하면 내 인생 어떻게 해? 원래 내 인생은 없는데 어느새 한눈 정신 딴 데 팔면 또 생기는 게 뭐냐면 내 인생 내가 다루어야지. 내 인생 내가 관리해야지. 하고 또 벌써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붙여주는 전쟁이 없으면 우리는 개걸음처럼 자꾸 뭐 조금만 한 파도 자꾸 엉뚱한 것으로 계속 미끄러져 가죠. 이제는 혼자서 살 수 있다. 혼자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혼자서 사는 사람들 다 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하는데 12월 20일부터 이거 우리나라에 한국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상영된다 했어요. 그래서 예고편에서 늘어나서 이제 점점 내용이 더 깊어지는데 그 내용을 15분짜리니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신과 함께, 제목도 신과 함께라. 보니까 토속적인 우리의 종교를 이렇게 세가해가지고 수백억의 재산 투자해서 만들었다. 그 내용이 쭉 보니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사실 의리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죄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염라대왕이 우리를 심판할 때 죄를 묻는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었어. 어떤 성경 같아. 변호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희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지옥불은 받아야 안 되고 천국 가야 됩니다. 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남을 도와서 남을 배려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한국민주의 정서에 맞는 이게 종교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의 본성상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 속성은 그 영화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남들 보기에 남이야 타자 또 남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 어떻습니까? 라고 날마다 자기 채점에
나서는 그 심리 심보를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러니 이 성경을 교회 다해서 성경 아무리 봐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챙기기예요. 자기 선회하는 게 없어요. 맨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안에 모은다고 그 주위를 뱅뱅 도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그 요령이 뭐냐 하면은, 너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일 때 사람들의 요령이 뭐냐 하면, 너무 다가서지도 말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이걸 네 자로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령껏 신앙생활 하러 온 거예요. 요령껏. 그러니까 요령껏 해봤자 그 하나님이 안 쳐줍니다. 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는 것으로 하는데, 자, 그 붙이시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일단 우리의 모든 능력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봅시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대목을 해석해서 포함시킨 문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도 소용없고 담대히 해도 소용없고, 내가 너를 뜰 수밖에 없는 그들을 내 앞에 붙이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 자신의 재주와 솜씨와 신앙의 연조와 신앙에 그동안 모아놨던 노하우를 몽땅 포기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번 일은 너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나타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느끼도록, 그걸 체득하도록 일부러 내가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내가 중요해서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동행하시는 분이 중요하기에 내가 거기에 덜러리로 하나의 더빙하는 성으로 갖다 붙어 있다는 요 구조, 요 선후 간의 그 관계 구조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런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실제로 우리 보고 하락하면, 그래도 너무 떨면, 너무 심하게 밀면 안 되면 진짜 쓰러집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민들레를 보세요. 민들레는 온몸으로 우주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들레가. 그 말은 뭐냐면은, 바퀴벌레도 그렇고, 주께서 친히 기르셔야 되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민들레가 중요하고 바퀴벌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친히 민들레와 바퀴벌레를 기르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과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 한번 대조해봐라 말이죠. 민들레는 그냥 맡기잖아요. 참새도 그냥 맡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서 해요. 독수리의 날개의 면적이 40만 면을 다 업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500여를 떡을 떼는데 떡을 계속 나눠준다고요. 떡 나누기 전에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 보고 뭐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너가 알아서 떡을 떼라, 해결해줘라 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12제자 너희가 알아서 5,000명 한번 먹이봐라. 이게 부딪히는 전쟁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제발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게 기대라 이 말이죠. 어렵게 이야기할게요. 주님을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아예 내 품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라 말이죠. 내 품 안으로. 우리 외손녀가 참 잘난 척하고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다가 갑자기 계십니까 하고 문 똑똑 들어가면은 화제에 무서워가지고 안다고요. 기가 그밖에 안 돼요. 문 뚫는 소리도 겁나가지고 얼른 엄마 품에 푹 안기거든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말이죠. 예?
혼자 살 이제는 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집에 통장이 한 50개 되니까 저는 뭐 어지간히 하면 삽니다 하다가 뭔가 통장 50개가 아무짝도 소용없게 만들어버려요. 예? 김정은 또 핵실험 이런 거. 통장 50개 소용없어요. 예. 은행 문 닫아보면 50개 돈 다 달라갑니다. 예. 주님 폼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내 일 따위 자체가 아예 내 일 인생 자체가 없어요. 없는 것 가지고 왜 법을 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폼에 안아놓고 합니다. 떨지 마. 네 거는 원래 없었어. 네 인생 원래 없었어. 예? 적들 키 큰 거 무서워하지 마. 그건 내 품에 들어오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 혼자 서면 겁낼 수밖에 없는 적들을 일부러 붙인 거예요. 인생 살다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잖아요. 어떡하지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내 인생, 그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시작한 일은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일만 해결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해야 하면 자기 내일 돼요. 뒤돌아봐서 살아온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인데 나는 거기다 그냥 끝에 더빙으로 덧붙여 온 거예요. 그냥 중계방송 하는 게 중계방송.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애가 시험에 또 떨어지게 했습니다. 나는 또 이쪽 어금니가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계방송하고 있어요. 어금니야 지금 어느 아프나 많이 아파. 지금 많이 아프답니다. 이런 거. 자기 인생을 마치 타인처럼 내 인생, 남의 인생 맞잖아요. 주님의 인생이죠. 내 인생 아니니까. 주님의 인생을 우리는 더빙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쫄지 말고, 떨지 말고.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렇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할 수가 없고 담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작은 마음, 새 같은 작은 마음, 뭔가 뭐 하나 내 하나 처리해서 내가 밥이랑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대로 나약하고 허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이걸 실감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에 주님 품에 안에 있으면 되느냐? 주님 품에 안에 우리가 있을 위인들이 아닙니다. 또 바깥에 쪼락쪼락합니다. 근데 그걸 불러낼 때 주님께서는 그냥 불러내는 게 아니고 무섭지 내 품에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죄졌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구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 블랙홀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주께서 존재로 인도하지만 이게 마무리 해답의 차원에 들어가면 예수의 피로 오랐고 주님이 든든하다고 오라는 게 아니고 그건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갔던 그 피 안으로 오게 되면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의인이 되고 그러나 네 혼자서 의롭게 하려면 어떤 의를 해도 그것은 지옥 갈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 용서와 긍휼을 알았고 우리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란 일이 자꾸 일어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는 지금 교회를 가야 됩니까? 복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 사신도 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내 힘으로 살겠네 하고 지 자만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이 고요한 시간에 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 순회하는 게 아니고 직성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20대 이렇게 고생했더니만 이제 나 이만큼 돼가 내가 호강을 하는구나. 젊을 때 시어머니 시누이 그 5명에서 다 섬기니까 진짜 이게 천심이거든요. 이 가리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아들 옆에서 이 누더기가 돌린다. 그냥 복을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그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신말짱하면 그런 생각 날 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혼자 있으면 직선이 되어버려요. 순회가 안 되고 직선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일을
이제 난감을 줘. 난감하게 되면 우리는 반항합니다. 제가 뭐 어쨌다고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구나.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게 쫄았고, 내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절대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부러워했고, 그리고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나는 두려워했고, 겁냈고, 혼자 한데 바깥에 혼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피 안에 들어오면 뭐냐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 두는 이유가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께서 늘 붙여주는 그러한 경우를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만 있으면 죄의 생각하지 않더라도 느끈히 살 것 같은 그런 본성을 지닌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다 자기 잘나서 잘 나가고, 못 되면 남 탓으로 여겼던 우리, 이제 피 앞에서, 피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피 앞에서 저주도 없고 의라는 말을 농담을 해주지 않고 진정으로 듣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